이 시간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선악의 노예로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를 선택했다, 생명나무를 선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제2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례적인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또는 생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생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생명의 떡과 생수를 했으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저와 성도님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고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쉽지가 않지요. 언제든지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선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쉽게 말해서 지옥은 안 가죠.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행복하게 살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마치 자기들이 알면은 믿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알면 안 믿습니다. 알면 못 믿어요. 모르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는 살아야 되죠.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선악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어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똑같은가요?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다 똑같은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선악의 노예로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모든 것이 못마땅해요. 항상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또는 사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정의를 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다 옳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싸워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의를 외치는데 왜 싸우죠? 선악을 선택하니까 그래요. 선악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말은 맞지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기쁜 줄 압니까? 아니더라고요. 돈 많으니까 구멍 뚫리더라고요. 돈 많으면요, 공허함이 생겨요. 신기하죠? 저도 처음 한번 경험해봤어요. 돈 많으니까 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해결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죠.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사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밑에 사는 자녀들은 괴로워요. 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부모 밑에 사는 자녀들은 고통이라니까요. 틀리면 틀린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죠. 말씀대로 살고 틀리지 않아야 사랑받고 틀리면 야단받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조건 안 틀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또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틀리고 맞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 악을 분별하는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지 않고 도덕과 윤리에 치중하다 보면 그 속에 감격이 사라져 버리죠. 메말라 버려요. 사람이 메말라요. 겉과 속이 다른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을 못해요. 그렇다면 본질은 뭘까요? 앞서 얘기했죠. 생명이에요. 생명이 본질이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은혜로 살도록 창조했어요. 은혜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또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죠.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역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허무감 속에 살아갑니다. 앞서 얘기했죠. 이건희 회장이 또는 그 이재용 회장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빚이 더 많아요. 물론 가진 것도 많더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지면 빚도 많아요. 안 그렇던가요? 노숙자가 빚이 수십억 되는 그런 노숙자 봤어요? 우리나라 큰 재벌 가보면요, 빚이 없는 재벌이 없더라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크면 클수록 자산도 많지만 빚도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면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큰 허무감 속에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살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한평생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허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가질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 거죠.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힘들 수 있어도 허무하지 않아요. 괴로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삶에 기쁨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작은 기쁨 속에 엄청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 압니까? 오랫동안 고통과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그 가정에 작은 딸 자식의 조그만 결혼 소식 듣고, 누구와 자기 딸과 누구가 결혼한다는 그 소식 듣고 그 아버지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욕구, 내 기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도 기뻐요.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거의 잘못된 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굉장히 길죠. 그 의미만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지나치게 과거에 너무 집착해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옛날에.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나간 일이 좋은 일이든 지나간 일이 나쁜 일이든 그 일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결코 이롭지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물론 다 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집착하지 마시고 지나간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아픈 일을 가슴에 새기는 거 유익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생명이 안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다가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선악을 따져요.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선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과거보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죠.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거기다가 온몸은 악창으로 인해서 고름과 피로 범벅이 되었지. 그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깨진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했어요. 근데 욥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친구들까지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욥의 입이 만약에 내 입이라면 어떨까요? 힘들죠. 어떻게 삽니까? 아마 죽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살하기로 따진다면 욥만큼 하겠어요. 욥은 10번도 더 있겠죠. 그러나 욥은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왜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그 고통의 긴 시간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해 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었기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그래서 욥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 욥은 마귀에게 다 빼앗겼죠.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믿었다고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수금같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다. 비록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수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욥처럼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셋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이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줍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사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직장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중대한 결정사항이 있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그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냉랭해요. 얼마나 고통인 줄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내 가슴이 냉랭하다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마치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하다 보면 느끼죠. 저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야매에서 머리를 그냥 곱슬곱슬하게 해와도 딱 보면 우리 엄마인 줄 알아요. 설사 우리 엄마가 얼굴을 성형수술을 12번 해도 딱 보면 우리 엄마인 줄 알아요.
아무리 얼굴을 뒤바꿔놔도. 왜 그럴까요? 꼭 보면 압니까? 안 봐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보는 것보다 느낌으로 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넷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러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는 이거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지. 자기 생각대로 살면 생명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지.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다른 사람들이 더 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면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이란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 빌립보 감옥, 그 감옥의 그 현실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아무나 못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지요. 안다고 되던가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확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금 내가 비록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길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 감옥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성도님들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명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편한 거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편한 거 좋아해요. 특히 경제적으로 유태해지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편한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신앙생활까지도 편한 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이 복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요, 육신이 편하면 영적으로 병이 든다고 말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복을 누리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까? 고난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제 편안해지고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병이 들어버려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힘든 전도보다 편한 구제를 더 좋아하죠.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랬어요. 영국이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죠.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인도에 선교를 했어요. 돈을 갖다 퍼부었지.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인도에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교회가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힘든 전도보다 편한 구제를 선택했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구제를 통해서 천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겠지. 도와줄 때는 믿더라고요. 안 도와주면 욕하고 안 믿어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10년을 도와줘도요. 이제 10년을 도와줬으니까 이제 그만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이제 다른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년 도와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욕해요. 아니 10년을 도와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10년 도와준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그 도움의 손길을 끊었다는 이유로 욕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통해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구제를 통해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물론 처음 몇 번은 오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제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구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편한 삶이 아니라 힘든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편한 구제가 아니라 힘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 우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선택하는 삶이죠. 그러므로 사명이 생명이 되고 사명이 눈물이 되고 사명이 은혜가 되고 사명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부관교회에 주신 약속,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